오늘 골로새서 1장과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지요? 사실 한 주간만 지나도 지난주의 것은 깨끗하게, 그죠?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러나 여러분 한 30분의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씩이라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3시간 우리 공부한 것을 잠깐 돌아보면은 첫째 시간에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제자였던 누가 세운 교회라고요? 네, 에바브라. 예, 아시는 분이 있네요. 그죠?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세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처음에 굉장히 인사를 전하면서 칭찬합니다. 왜냐하면은 골로새 교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에 우리를 쌓아두는 소망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기도를 했지만 그 가운데 나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예?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 부모의 기쁨이 되지만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랄 때, 그리고 자기 역할과 자기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본론 가운데서 제일 먼저 꺼낸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대가 역시 앞에 앉으니까 말씀을 잘 듣네요. 사실 일주일 지나면 잊혀지는 게 사실인데 그만큼 이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억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시간에 김주건 목사님의 백문일답 중에서 제가 10여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답은 오직 하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냥 입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들이 진정인 우리들이 마음이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동역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친히 그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 흘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말은 몸에 머리가 전체를 다 통솔하고 주관하는 것처럼,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은 상상할 수 없듯이 예수도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는 모든 몸의 기능과 조직을 통솔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머리가 지금 제가 손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 머리에서 사인이 보내졌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손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가 하시고 싶은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교회와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 자기 생명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 이제 눈을 돌려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는 어떤 자기입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하던 그런 자기를 버리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그런 자기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바울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요. 23절 끝에 보면은 자기를 뭐라 소개하냐면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도 보면은 내가 뭐가 되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꾼이란 말은 그냥 남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 같은, 종이나 머슴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명예스러운 이름이라 할 수 없는데 바울은 이 명칭, 나는 그도의 집에 속한 일꾼이다 하는 이 명칭을 그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 24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그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사실 로마의 옥중에서 정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죠. 여러분, 사람이 갇혀있다, 이런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 속에서 괴로움 당하는데 그 길을 끙끙거리고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든지 피하려 하는 대신에 내 자신이 육체에 어떤 고난인지 더 꽉꽉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억지로 재수가 없어서 끌려왔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런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의 일꾼된 내가 기쁨으로 걸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명령하신 대속의 사명을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내가 마귀에게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나의 피로 나의 죽음으로 다 갚았다는 그런 완전한 주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완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 갈림길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 되었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아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지. 내가 이 믿음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인 것입니다. 16장. 예수님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실 때 자기 제자인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앙 고백을 멋지게 칭찬드린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승이 십자가에 죽겠다는데 그걸 말리지 않을 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너 참 나를 위하는구나. 너 참 나의 제자구나. 애기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함께 따르는 제자들의 십자가입니까? 제자들의 십자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없다? 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은 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고 그 교회 일꾼된 자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치러야 될 고난의 십자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바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말 다 못하고 내가 할 행동 다 못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수고와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땀이 있습니까?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감사하고
그 은혜는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돌아보면 그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나 땀이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 세상이 그것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극복하고 이기고 노력하고 해서 고난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 나갔을 때에 그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영어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면류관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비슷해 가서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영향력이나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무슨 교제하는 모임 정도, 사교 모임 정도로 되어져 버린다면은 교회는 복음에 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힘을 상실합니다. 그럼 지금 중국이 대대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제가 뉴스를 보니까 3자 교회들마다 10개명 대신에 시진핑 주석이 연설한 연설문들을 걸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종하기 시작하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그 공산당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공산당의 보호 아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몰라. 진정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높여야 되고 예수님 말씀만 그들에게 길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 말씀만 생명이 되어질 때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교회가 폐쇄되고 해도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어져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지하로 몰래 모여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바람이 불면요 그때에 알곡과 죽정이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가짜였는지 껍데기였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린 교회는 힘을 상실합니다.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되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토해내고 결국은 두린에 뽑혀 조롱거리가 된 사사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안위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비밀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27절 끝에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봐도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죠. 내가 친구에게 야 있잖아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하고 귓속말로 소곤소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 나의 친구하고 나하고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되죠. 그죠? 공유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말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밀을 이 복음에 대해서 마치 밭이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 그 밭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보면은 그냥 평범한 밭입니다.
그러나 그 땅속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 밤만 보면은 흥분됩니다. 왜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러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미쳤지.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매주 일요일날 또 저렇게 새벽마다 다니면서, 몸 바쳐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또 그래도 또 욕먹고, 이런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임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예수님이란 그분의 비밀을 발견하고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이 길은 정말로 정말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보다 비밀인데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못한 자는 땅속의 보물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즉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 믿도록 권면하고, 또 믿고자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자로 세우려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다른 것. 그러니까 교회는요, 애초부터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너희는 성령 받으면, 이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뭐 하는 사람이 되라? 복음의 증인 되라. 이거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유언인 줄 믿습니다. 즉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이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우리는 계속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전하는 그 일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힘이 있다면, 에너지가 있다면 그곳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선이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느라고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온갖 괴로움과 고난을 그는 계속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원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의 대스승, 그 대스승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선두에 섰던 그런 자였어요. 그 길, 그 세계 속에서는 출세가도가 보장되어 있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여러분, 한두 가지 위험이 아니라 수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같은 그가 사도 직분을 맡아서 일꾼으로 섬기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매도 수많이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이런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수고하고 애썼지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그런 인생길을 그는 걸어갔던 것이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으로 잘 나가던 그가 이런 험하고 힘든 길,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가는 이 길 속에서, 그런데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길로 갔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이 모든 길을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모든 길들을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나는 계속 걷고 또 걷고 이렇게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도 죽음 가운데 일어나서 또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순전히 그는 오늘 말씀 29절에 고백하는 대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물론 그도 힘을 다해서 하지만 그에게 날마다 절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힘의 근원은 자기 안에 계시고 자기와 함께 계신 예수 그분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주님이 능력만 준다면 내가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도, 어떤 궁핍과 어떤 가난에도 내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다. 나를 붙잡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걸 고백합니다. 저는 바울이 어떤 우리 생각할 때 초인적인 인내나 끈기가 그에게 있어서 그 길을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어떤 고통을 느낄 때에 그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경지에 이르는 어떤 도를 득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난간에 부딪혀도 어떻게처럼 또 일어나고 끊임없는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은 그의 신념 속에 모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날마다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는 힘도 결코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상의 다른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있는 참된 성도라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천국에 갈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한 그런 임마누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가 부담스럽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아직도 내 힘으로 일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넘어지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쓰러질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 더불어서 영적인 더 깊은 관계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일만 가지고는 죄를 우리는 더 많이 감당하거나 할 수 없고 금방 지치고 금방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부해 주시는 그 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일꾼됨을 기쁘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복된 성도들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